보면은 각자의 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최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도 꼭 우선순위가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최우선순위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세상에 이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사람마다 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우선순위가 뭐냐가 되면 돈이 되고요. 최우선순위는 뭐예요? 무조건 나예요. 나 중심. 이웃은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고 그래서 개인주의, 혼자. 이게 항상 우선순위가 되고 돈이 우선이에요. 뭐 사람과의 관계도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돈을 벌려고 그러고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되는 인생, 그렇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나가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이웃, 사람.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는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우리 주위에 사는 이웃들, 나와 함께 사는 이웃들, 가장 가까운 이웃 누구죠? 가족입니다. 남편이고 아내고 그리고 자녀들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이웃을 업신여기고 이웃 없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 나만 살면 된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 악한 시대 속에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보십시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단일 기도에 이렇게 강사분으로 간증하시는 분들 보면은 항상 딱 두 가지예요. 우선순위와 최우선순위 아주 정확하게 구별을 하는데, 최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계하는 거예요.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첫 번째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최우선이고요, 하나님 사랑이 최고고요,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이건 아주 강한 산성과 보호와 지켜주심.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시.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최고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셨어요. 어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나를 위해, 나의 죄 때문에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을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최고의 사랑을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데 그 최고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자기 당대에 자기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경외함이 자녀들에게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했던 노아,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직 잊지도 않는 그 일에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던 노아, 그 자손이요, 두 번째 아담으로서 새로운 생명을 시작하는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침마다 자녀들이 혹 범죄할까 상번제, 아침마다 자녀의 수대로 아들 7, 딸 3,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뭐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 때문에 가물어서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곧 생명의 샘이 되고 생명의 근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돈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냐, 우리의 전부이냐? 그렇게 돈을 찾아서 돈을 붙잡고 돈을 놓치면은, 돈을 잃어버리면 그냥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최우선은 여러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쫓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걸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양떼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첫째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산성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생명의 샘이 되고, 이것이 생명의 근원이 되고, 그리고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여러분 이웃이 되어야 된다.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도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든 민족의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 하나님 앞에 모으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양의 무리로, 악을 행한 자는 뭐예요? 염소의 무리로 구별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벌, 영원한 심판으로 구별을 하세요. 근데 서진교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먹지 못할 때 니들이 먹을 거 줬어. 고마워. 입지 못하는데 입을 거 줬어. 고마워. 내가 아픈데 너희들이 돌아봐 줬어. 고마워. 내가 옥에 갇혔는데 너희들 면회와 줬어. 나 찾아와 줬어. 너무너무 고마워. 주님 그런 일 한 적이 없는데.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이웃, 가난한 자, 빈곤한 자, 궁핍한 사람들, 못 먹는 사람들, 못 입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병든 사람들, 묶여있는 사람들, 감옥에 묶여있기도 하지만 이 사탄에 묶여서, 죄악에 묶여서, 악에 묶여서, 악한 영에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본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21절 보세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웃을 업신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요. 그리고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은 갚을 능력이 없잖아요. 그들이 뭘 갚아주겠어요? 근데 그걸 누가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셔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 저희 아래층에도 항상 그 할아버지가 계시고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할머니를 전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두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막 저런 얘기, 혹시 돌아가셨는가? 혹시 아프신가? 어디 가셨는가? 늘 뵙는 분인데 한 몇 년을 못 뵀어요, 할머니를. 할아버지가 꼭 자전거 타시고 뭐 시장도 봐오시고 뭐 물건도 사오시고 그러는데 할아버지는 꼭 뵀는데 할머니를 못 뵀는다. 뭘 가서 이렇게 뭘 좀 나누고 뭘 좀 드려도 꼭 할아버지가 나오셔서 받으시고, 그 일부러 찾아갈 때도 있어요. 혹시 할머니 한번 뵐까? 일부러. 무슨 일? 근데 우리가 모르는데 그럴까 싶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네. 아유, 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럼 뭐 아프시지도 않고 다 건강하시고 얼굴도 환하시고 너무너무, 그래가지고 제가 멋쩍어서 그동안 제 의심하고 제가 막 이상한 생각하고 막 그런 게 멋쩍어서 괜히 제가 아이고 두 분이 천생연분인가 봐요. 그냥 이분들이 깜짝 놀래죠, 그죠?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나. 두 분이 아유 천생연분이신가 봐요. 참 많이 닮으셨네요. 참 보기 좋으시네요. 그냥 제가 이렇게 멋쩍어서 괜히 막 나쁜 생각하고 막 이런 게 좀 죄송하고 그래요. 아, 두 분이 다 건강하시구나. 살고 계시구나. 다음에 만나면 또 한번 말씀을 나눠야죠. 아유, 저 새벽마다 물 쓰고 아유, 너무 죄송해요. 한번 이렇게 또. 그분은 저희들에게 우리 자전거 탄다고 박예배 사모한테 자전거도 막 선물해 주시고, 물론 타시던 거지 막. 근데 그걸 얼마나 탔는지 타다가 타이어가 팡쿠가 났어요. 그래서 막 쓰러져 가지고 막 다치고 막 이런 것들. 아, 이웃들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근데 우리가 누가 돌아가셨는지 뭐 이런 것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소중한 사람들, 우유, 그렇죠? 우유. 그 딴 게 아니라 그냥 우유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우유를 못 받아 드시면 하루 이틀 하면은 자동적으로 동사무소나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분이 아프신지 괜찮으신지, 그 저희가 가정에 잠언으로 톡해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이렇게 나누는데, 어머님, 아 그렇구나. 어머님 하루 이렇게 연락이 안 올라오시면 아 어머님 편찮으신 거구나. 어머니 아프신 거구나. 그 어머님은 지금 혼자 계시는데 새벽에 기도하시고, 예? 점심때 기도하시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 노서방 덕분에 잠언을 요즘 매일 아침 점심 3번, 옛날에 그냥 읽었는데 말씀을 읽으며 묵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올리셔가지고, 근데 이 할머니가 처음에는 짧게 올리시더니 어머님이 나중에는 막 몇 주씩 막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간증이, 내가 4살 때 5살 때 충북 괴산에서 내가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어제 말씀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면 내가 4살 5살 때 이렇게 교회 가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이게 너무 감사하다. 그거를 이제 남기시고 간증도 나오고 묵상도 나오고 또 우리를 위한 기도, 사랑함이 묻어나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꼭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글을 올리시면, 나눔을 하시면 무조건 너희들 아멘 해라. 무조건 반응해라. 여러분, 우리 가장 가까운 이웃, 가족,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들,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 시어머니 모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죠. 만나자마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의 이웃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가난이 꼭, 그쵸? 그런 사람은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다.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다. 그런데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자, 오늘 여러분 우선순위를 잘 정하시고 최우선순위 절대 뺏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그 일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서진교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제 내가 죽고 승천해서 제자들 따라가면 제자들이 얼마나 나를 그리워할까, 얼마나 나를 만나고 싶을까. 그리할 때 나를 만나는 길, 나를 찾아오는 길,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길로 와라. 너 나 보고 싶으면, 나를 만나고 싶으면 이리로 와라. 내가 이들 중에 함께하고 있다. 내가 여기 함께하고 있다. 예수님께로 오는 그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어떻게 그렇게 묵상을 하시는지, 어떻게 그렇게 적용을 하시는지.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예수님을 찾는 길, 하나님을 찾는 길, 그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나는 그들 중에 있다. 그들이 나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렇게 또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05장